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을 거하는데 85세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하기를, 그 아내 사라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 남편이 후사가 끊기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자기를 수발하고 있는 그 몸종 하갈이라는 종을 남편의 방에 들여보내서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갈을 맞이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되죠. 이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 하갈이 잉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임신한 줄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참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래서 이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을 핍박을 하게 되고, 이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서 네 안주인에게 순종을 하고 지내라 해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고 나서 그래도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하갈에게는, 사라에게는 자녀의 소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의 법을 제정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양피를 베고 자기도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낳았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던 때 하갈도,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를 받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고 아내의 나이 경수가 끊겨서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다, 자녀가 있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년 후에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어서 아들이 이제 둘이 생깁니다.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을 했는데 잔치를 크게 했겠죠.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문틈 사이로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라는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하고 있는 광경을 만나게 되죠. 그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쫓아갔습니다. 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절대 유업을 같이 이을 수가 없다. 쫓아내라. 이 앞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핍박을 하니까 그 하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언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나, 당신의 종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나가라면 나갈 것이고 할 게 아니겠느냐 하고 쉽게 쫓아내는 것을 승낙했던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이제 13세가 아니라 14세 이렇게 또 15세 이렇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젖을 떼는 기간까지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냥 아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오직 네 씨로 치감을 받을 자는 하갈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뿐이라 하는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손에 쥐어주는 떡 한 개와 물 한 자루, 가죽 부대에 담은 한 자루 지켜들고 어깨에 들쳐매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빗대어서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두 여자, 하나는 종, 하나는 본래 본처였던 사라. 이 두 여자를 비유한, 이 두 여자를 비유한 두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을 만나서 따라가야 할 바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설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갈을 통해서 준 언약과, 하갈로 상징한 언약과 사라로 상징한 이 언약 중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따르고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 본문 위에 있는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피운이, 이 사건이 실제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피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 두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 두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사건이 비유적인 사건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들 말입니다. 두 여자.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자들은, 치마두른 여자들이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이 여자들은 실제 치마두른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교회와 목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그래요. 뭘로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본문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있는 4장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도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영혼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래 증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해산한다. 이전에 나왔는데 예수를 안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을 해서 예수 닮은 자로, 속사람이 예수 닮은 자로 다시 낳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치마두른 여자가 낳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목자 중에 목자였습니다. 참 목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광경을 바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이야기인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네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자기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목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태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태에서 출생을 하면 종이 되는 것이고 사라의 태에서 출생을 하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두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갈의 태에서 출생하는 자가 아니라 사라의 태에서 출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 이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하고 있는 두 언약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의 신앙을 경계하고 아들의 신앙을 장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종의 신앙 당연히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앙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참으로 오늘 간곡히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의 신앙이라는 이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어떤 경우에 종이 되느냐, 종의 신앙이 되느냐. 종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오늘 앞서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는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는 육체로 난 자, 뭘로 난 자? 사실 이스마엘은 본래 그 출생의 동기가 사라가 자녀를 편안하게 후사를 낳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편법을 써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자녀를 키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벌시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뜻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체로 난 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지극히 육체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세계를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 많이 좌우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교회의 규모를 보는 것도 교회가 크냐 적냐, 신도수가 많냐 적냐를 따라서 교회의 정도를, 그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외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가 신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서울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무슨 신학을 해서 뭘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그런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팜플렛에 젊은 목사, 젊은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러면 늙은 목사는 얼마나 서운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씁니까? 네? 자기는 앞으로 안 늙을 겁니까? 그래서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파생되느냐? 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듣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육신의 세대에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그런 종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머슴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사장이 해야 되고 자기가 회장을 해야만이 그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론 그게 참 살기에 용이하고 좋겠지만, 편하고 좋겠지만은, 영예롭고 참 좋겠지만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종이 있습니다. 뭐의 종입니까? 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지 않고는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죄의 종이 되어 가는 광경. 이건 우리가 절대로 정말 경계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여서 죄의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35절에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따라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그 법을 따라서 죄를 법 아래 거하기 때문에 죄에서 결코 해방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 어떤 자들을 가리키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법은 우리가 다 지켜서 다 행해서 죄 없다 하고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여도 도적질이 적용이 되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 적용이 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 간음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법 아래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로 의롭담을 얻을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4장 21절로 26절 말씀 보면 21절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주제가 뭔가를 봐야 돼요. 주제. 21절 말씀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교법사들이 또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이 자꾸 율법으로 또 기울어져요. 또 기울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바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율법 아래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맛을 본 자가 또 율법 안으로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빗대어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녀 이삭을 빗대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대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자기의 씨가 떨어졌으니까 둘 다 아들. 그런데 어떤 밭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종과 아들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거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떡 한 조각 들고 물 한 부대 들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 사건을 빗대어서 24절에 따라하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하갈이 언제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아니죠. 쫓겨났다가도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쫓겨가는 것도 신의 산도 아닌 것입니다. 신의 산은 조산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낳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21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이 어리석게 자꾸만 율법을 고집하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났다는 말씀은 율법으로 인하여 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저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빗대어서 비유하여서 오늘 현실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율법주의자 밑에 있는 자가 있고 복음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누가 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증거되어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율법 아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없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아까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로마서 6장 14절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타령하고 있는 오늘날의 믿는 자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죄인이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도 주여 죄입니다, 주여 죄입니다, 죄 타령만 하고 있는 자들은 그 바로 죄의 멍에를 맨 자들이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 종이 되어 있는 자들, 방법이 없는 자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져다 준 주님의 영을 쫓는 자들, 주의 영을 쫓는 자들, 진정한 크리스천들, 참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만 머물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만 예수 안에 있고 예배 끝나면 올해부터 예수 밖에 있고, 그냥 무슨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를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예수님의 그 섭리 속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정죄를 못한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 들랑달랑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말뚝 박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응? 할렐루야.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종과 아들의 그런 두 언약을 주셔서 종의 신앙을 경계를 하느냐? 뭐 때문에? 종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하게 기록됐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가는 자가 되라. 그러나 그때의 옛날 이야기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때에 에미나 아들이나 똑같이 핍박을 했어요. 하갈이 임신한 줄을 깨닫고 사라를 핍박을 했어요. 감히. 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기가 먼저 벌써 성장을 했다고 이삭이 젖될 때에 잔치를 하는데 가서 희롱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때 말이네, 옛날에 장세기 때 아브라함 가정에서 핍박한 것 같이 그때 그거 하고로 끝난 게 아닌 문제는 여기 따라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의인은 무슨 놈의 의인이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놈의 의인이냐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성경을 알라고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보고 하느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뭐 풀 필요 뭐 있냐고. 그냥 육적으로 살지 그래요.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핍박하는 것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더냐? 구약의 창세기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 봐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라 이 말이야. 보라마나 여러분 얘기를 들었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가지 차고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계집종과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종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아들들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단순하게 써졌지만은 모진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희생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끼웃거리지 말라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도 정말 경계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타령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